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일본의 압제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엄청난 폐허 속에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극빈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몇 개국인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연합국이 몇 개국이었죠? 16개인가요? 16개 연합국이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그 가운데의 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는 경제 대국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어려운 나라를 돕고 섬기는 원조하는 나라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 속에서 굴하지 않고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이 외부의 아주 위협과 내부의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극복하고 성벽 재건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입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초기에는요, 무기력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패배 의식으로 가득했던 백성이었지만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너진 성벽이 놀라운 속도로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이루어낸 과정을 면면히 잘 살펴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 재건 이루지 못하지요. 수많은 무명의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어우러져 성벽 재건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부의 위협이 한 민족을 타겟으로 삼아서 너희를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딱 리더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쓰러지면 유다 백성들이 곧 와해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를 흔들고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자리에는 사실 어떤 분들은 어머니로, 어떤 분들은 아버지로,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또 어떤 분들은 회사의 경영자로, 또 속한 팀장으로, 부장으로, 공동체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나를 섬기는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요, 조직이든지 지도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갑니다. 모든 이 과정 속에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한계에 도달하고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위기 상황 속에 처할 때 이것을 극복해 가야 할 책임이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교회나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공동체의 수장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공동체를 쉽게 와해시킬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 그를 잡아서 흔들기만 할 뿐 넘어뜨려지지 않아도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유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는요, 이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북동쪽 한 45km 떨어진 지점, 오노 평야라는 그 유다의 경계선에 있었던 오노 평야로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만나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이 모습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이 편지를 보내는 과정,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은요, 누구에게나 느헤미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하는 사업, 내가 맡은 일들이 아주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거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할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시샘하고 또 비판하고 또 원망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일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때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데요. 허물어진 틈을 이제 틈틈이 잘 메꿔 나갈 무렵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해칠 요량으로 사람을 보내어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되게 단호해요. 큰 역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안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면요,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라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 제안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본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단호한 결단과 본질에 집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혹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또 막 칭찬으로 우리를 막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높여질 때 구름 타는 것처럼 막 둥실둥실 뜨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바늘로 한번 풍선 뻥 터뜨리면 그냥 바로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 칭찬은요, 의지적으로 내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지 않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비단 누가 되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내 지근거리에, 내 측근에 두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니까. 이런 때에 뭘 해야 되냐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그들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좀 멀리 해야 됩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향한 비판을 통해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나? 뭐가 문제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요, 스스로 살피고 긴장의 끈을 유지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튼 짓 할 수 없어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너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칭찬하고 띄워주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칭찬엔 어느 정도 좀 귀를 닫으셔도 좋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많은 교회의 담임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왜 변질이 됩니까? 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들로 주변에 다 포진되어져서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귀를 닫고 있다가 이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 소리를 잘 새겨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결국에요, 5번째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 그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 편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짜 뉴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산발랏이 5번째 봉하지 않은 편지, 그걸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뜻은요, 이미 그 내용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힘을 써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유,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라고 거짓 음모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이걸 소문을 내서요, 수군수군거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군중 심리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당황스럽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서도 아주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그냥 딱 잘라서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라고 말하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분하거나
억울할 만한데,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 사실 아니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진짜 리더이고 진짜 지도자이구나. 요동하지 않는 이 모습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저도 역시 너무나 닮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사실 설명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모함을 받는다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나라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모함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딱 잘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 역시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죄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너 언제 죽을지 몰라. 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전에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외소는 성소,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곳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마야가 같이 들어가서 숨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니까.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돕고자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여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죽은들 그 자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죽음을 기꺼이 각오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과 속임수에 느헤미야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치면 좀 속을만 한데 안 속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위기 때마다 깨닫게 하는 은혜, 깨닫는 지혜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거 사실이 아니구나. 이거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계략을 쓴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산돌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의 포성이 점점점 남으로 밀려 들어오고 결국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여수의 애양원까지 나환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까지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손 목사님에게 피신할 것을 권하지요. 떠날 배도 미리 마련해 둡니다. 목사님, 이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배 타지 않으면 목사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됩니다. 같이 떠납시다. 근데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난 못 갑니다. 나 환자들 놓고, 내가 먹이던 양인데 그들 놓고 어떻게 나 혼자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주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라고 하면서 나환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혹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6장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은 일관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그 과정 속에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을 갈무리할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뜻을 구하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거나 여러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말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리더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나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주 후에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할 텐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면서 지난 6개월의 시간들, 여러분 2020년에 지난 6개월은 아마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시간일 겁니다. 6개월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요, 똑똑해서 가슴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무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다시금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중에서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반대가 빗발치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낸다. 사실 낙심이야말로 리더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조롱과 중상모략은 적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우리에게 위기 상황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진정한 리더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저는 뭐 딱히 리더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애들 엄마인데요, 저는 그냥 애들 아빠인데요, 뭐 대단한 일을 맡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요, 엄마는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델이 되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면 아이들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